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5장입니다. 찬송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구약성경 욥기 제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아멘. 감사헌금 이중화 권사님, 윤종구 권사님, 속회예배 바울속, 에스라속, 안나속, 마가속, 엘리사속, 번제예물 박상엽, 박라온, 최영근, 고만복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덥고 많은 비가 내렸던 여름을 지나 이제는 하늘이 높고 바람이 선선히 부는 완연한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추석 명절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듯이 또한 우리를 영접한 인생도, 예수를 영접한 우리의 인생도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킴을 또한 고백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흘려보내지 않고 나의 마음밭에 잘 심기어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요한 새벽을 깨워 주님만을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 집중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이 예물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한 예물 안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를 다 들어주셔서 주님의 때에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장과 5장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바스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욥이 이 엘리바스의 조언을 듣고 난 후에 답변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겪는 이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를 저울에 달아볼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거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만큼 욥의 내면에는 고난으로 인한 낙심이 있었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탄식을 한 후에 3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말이 경솔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솔했다라는 말은 자신이 한 말을 후회하거나 잘못 말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욥이 고통당하고 있는 가운데에 어떠한 정죄 없이 거칠게 나온 그 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했던 욥은 처음으로 이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의 원인을 이 엘리바스의 말처럼 자신의 어떠한 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죄를 짓지도 않았고 심판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라고 기록을 합니다. 고대인들은 사냥을 할 때에 이 활 앞에다가 독을 좀 묻혀서 활을 쏘고 사냥을 했습니다. 이건 마치 독화살을 맞은 짐승이 온몸에 독이 퍼져 죽어가는 짐승처럼 본인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점점 더 깊은 절망과 회의감에 빠져서 점점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죠. 욥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을 향해서 독화살을 날린다는 그 모습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불안함이 있었고요. 또한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탄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동물 세계의 이야기를 근거로 듭니다. 들락이나 소는 먹을 풀이 있다면 울지 않습니다. 즉 동물들이 울음을 터뜨린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을 때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소나 들락이가 울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것처럼 자기 역시도 환경이 정상적이었다면 결코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높여서 항의하거나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형편을 맛이 없는 음식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싱거운 음식에는 소금이 필요하고 역겨운 음식은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지는 것조차 조심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역겨운 음식은 욥이 현재 당하고 있는 어떠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엘리바스의 조언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탄식할 만하고 원망할 만하고 불평을 터뜨릴 만한데 자신을 향한 이 엘리바스의 조언은 소금 없는 흰 달걀 흰자처럼 또는 역겨운 음식과 같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결코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욥은 자신의 고통의 무게를 전혀 헤아리지 않는 이 엘리바스의 권면을 거부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이 욥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이 고통과 고난을 견딜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손으로 내 삶을 끊어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거둬주시는 것도 당연히 받아들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욥은 자신의 심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 징계라고 말하는 고난을 견딜 수 없는 힘이 이제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는 것도 참는 일도 이제는 전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욥이 하는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거나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어떤 부당함을 토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삶의 무게가 참 무겁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라는 어떠한 탄식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어떠한 바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욥의 입장에서 이렇게 자신이 힘든데 자신을 위로해 주러 온 친구들이 비록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삶을 지금 이해해 주고 또 공감해 주고 최소한 위로하러 왔으면 위로해 주기를 바랬을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욥을 향한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또한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 당시의 친구들의 모습은 위로보다는 또 동정보다는 가르침과 훈계일 뿐이었던 거죠. 친구들에게 위로와 이해를 기대했던 이 욥의 입장에서는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실망시킨 친구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을 먼저 내 형제들이라 부르면서 그들이 개울처럼 변덕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개울은 계절에 만들어지는 이 와디라는 계절천을 말합니다. 이 계절철은 비가 내리는 겨울에는 녹은 눈과 함께 어떠한 물줄기를 만들어내지만 여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기인 겨울에 길을 지나가다가 물을 마신 기억이 있어서 여름에 지나갈 때 또 여기서 물이 있겠지 했지만 그곳에는 물이 없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무역상들이 물을 기대했던 것처럼 욥은 친구들에게 이러한 위로를 기대했을 겁니다. 만약에 욥이 자신이 기대했던 대로 위로와 용기를 친구들로부터 받았다면 마치 갈증에 시달리다가 물을 발견한 무역상들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큰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친구들로부터 자신을 향한 질타와 비난만을 얻었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 물을 구할 수 없던 이 계절천처럼 그들은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전혀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욥은 친구들이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하는 허망한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21절 말씀에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보고 겁이 나서 나를 멀리 하는구나 라고 책망을 합니다. 잘 살고 어떤 하나님 말씀을 늘 순종하며 살았던 이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을 봤습니다. 욥의 고난을 보고 자신들도 이러한 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이 욥은 분명하게 지적했던 겁니다. 그리고선 친구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이나 희생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책망하는 친구들에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냐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라고 말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상황을 보고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낙심하고 마음에 내뱉는 어떤 한숨과 탄식을 말꼬리 잡아 책망하고 있다고 하면서 마치 고아를 차지하려는 자, 친구를 팔아넘기는 자와 같다며 친구들에게 아주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통해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친구들은 온몸에 종기가 나 있는 고통 가운데에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욥을 지금까지 쳐다보고 있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욥은 친구들을 향해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았고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아닐 뿐만 아니라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진정으로 원했던 건 그가 처한 상황과 자신의 말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듣고 그가 무죄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주기만을 바랬던 거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로 쉽게 판단을 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도 좋다라 생각하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과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쉽게 판단을 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이 엘리바스는 욥이 뭐 어떠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러한 고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친구들도 그 이야기에 동조했을 겁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판단입니다. 욥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손에 맡기고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에게 위로와 동정을 바랬지만 오히려 친구들의 태도는 훈계와 책망뿐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처지와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지 못하는 말 한마디는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욥과 같은 처지에 놓여질 수도 있고 아니면 욥의 친구들과 같은 처지에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를 바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고난과 아픔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이 저런 고난을 당했을까? 저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건 마치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라고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우선 들어주는 게 먼저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100% 공감할 수 없을지라도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진짜 위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긍휼과 사랑으로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다른 사람의 어떠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 잘 들어주고 공감하고자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저렇게 죄를 범했으니 저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거야 하면서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도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상황에 있을 때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도 또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는 눈으로 내가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보지 못한 과정까지도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바라볼 때에 엘리바스와 같은 눈으로 또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는지 내 삶을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엘리바스는 욥이 죄를 지었다고 단정했습니다. 상대방의 처지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그 말 한마디가 오히려 그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을 하기보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 또한 위로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주신 말씀으로 오늘까지 잘 걸어왔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함께 준비하며 내일 주실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걸어가는 데에 부족함 없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를 드려 나오는 우리들의 마음 또한 경건함과 신실함으로 나오게 하시며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도 겸손한 마음과 섬기는 마음을 갖고 주어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 이후에 함께 모여 예배당을 청소합니다. 귀찮고 힘든 일이 아니라 주님이 세워주신 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